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회사를 세우는 것이나 어떤 종교를 일으켜 세우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교회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비전, 자기의 철학 등 이런 것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분의 뜻대로, 뜻하신 대로,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우는 것이 교회의 세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종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의 삶은 순종의 삶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모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 바로 앞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는 그리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다시 기억하여서 정리한 신명기 1장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 모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약적으로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첫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기록한 신명기에서는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불순종 때문이다. 바로 이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때 그들이 순종하였다면은 그들은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순종을 하였고 그래서 그들은 40여 년을 고생한 후에 지금 다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턱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40여 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여러분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바로 이 40여 년 세월, 그동안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성인들은 전부 다 죽었습니다. 오직 출애굽할 때 어린아이여서 선택권이 없었던 자들과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그러한 세대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바로 이 출애굽을 한 모든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오직 순종을 제대로 배워서 알게 된 자들만이 바로 이 사실에 오늘 초점을 맞추고서 말씀을 나눌 것인데 그들만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역시 순종을 통해서 세워져 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교회가 크든 작든 조직된 교회든 미조직된 교회든 가정의 안에 있는 모습이든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여야 할 아주 중요한 관점들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은 순종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순종을 배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고 교회를 세우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순종의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위성입니다. 순종은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당연히 하여야 하는 것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순종을 선택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내가 순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 뭐. 내 선택이지 뭐. 내 의지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려고 하신 것은 그 땅을 정탐한 후에 들어가도 될지 아니면 들어가지 말아야 할지 너희들이 선택해라 해서 이 정탐꾼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정탐꾼을 보내면은 선택하려 하라고 보낸 걸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럼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 우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고자 함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알게 하기 하여서 기대심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탐꾼들이 포도송이를 가져오는데 마치 들짐승을 사냥하여 잡아올 때처럼 여러분 들채에 꿰어서 메워서 두 사람이 메고 오는 그러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포도송이가 도대체 얼마나 컸으면 그랬을까? 여러분, 그만큼 땅이 비옥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정탐꾼 중에 누구도 이 부분에는 이견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정탐꾼 모두는 다 그 땅이 비옥한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하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탐꾼을 보낸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잘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이 가나안 땅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하면서 얻어가야 하는 땅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땅을 점령해 나갈까 생각하지 않고 그 땅에 거주하는 거인들을 보고 겁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니까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에 대하여서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들어가는 것은 정해놓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았는데 자신들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땅에 대해서 순종의 당위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선택사항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그들은 비록 가나안 족속의 거인인 것은 맞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헛된 그런 명령을 내리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머지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옷을 찢으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여러분, 여호와를 거역하는 역사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3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은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갈렙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순종하는 자는 여호와에 대한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자를 인정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습니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순종하여야 인정받는다. 시작. 그렇습니다. 순종하여야 인정받아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도 이 순종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은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하나를 들라고 하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잔뼈가 굵은 그들에게 갈릴리 바다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그런 그들이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고기를 잡기를 멈추려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이때 이들의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부도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고기잡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들의 경험이 먼저 있습니다. 바다의 모든 것도 자기들이 손바닥 보듯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지형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전혀 다른 해가 떠오를 때에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거, 또다시 허탕질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경험상에 알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런 상황이라면 자신들의 생각을 선택할 것이 오히려 잘하는 일일 거예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경험상 여기에서 뼈가 굵었고 이 바다의 지리도 잘 압니다. 어디가 깊은지 어디가 낮은지, 그리고 어느 시간에 고기가 잡히고 어느 시간에 안 잡히고, 이건 너무너무 우리가 예수님보다야 잘 압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 모든 경험을 뒤로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집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즉 순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성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성의 문제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이 바로 이거예요. 교회 갈 때 무엇을 입을까, 어떤 봉사를 할까 등등 전적으로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명령하신 명령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는 오직 뭐만 있어야 하느냐? 순종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위성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건 믿을까 말까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 이것도 당위성입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 말씀들 역시 전부 당연히 해야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당위성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것들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것들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직도 순종이라고 하는 당위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이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순전한 믿음을 갖기를 바라지만 그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믿음으로 나간다, 이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발짝을 내딛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을 때야 비로소 순종의 당위성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순종에는 적기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에는 적기성이 있다. 시작. 그렇습니다. 순종할 적절한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 그 시기가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적기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지 지나가면은 잡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헬라 철학의 그런 어떤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회는 앞머리는 풍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기회가 올 때는 머리가 풍성하기 때문에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를. 근데 지나가고 나면 대머리이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회다라고 헬라 철학에 기록되어 놨어요. 여러분, 순종은 적기성입니다. 자녀를 키워본 여러분들입니다. 이 적기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겁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발달 단계에 따라서 성취해야 할 과업을 이루도록 도와줍니다. 가난아이 때는 젖을 빠른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유아 때에는 배변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동 때에는 또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학령기 때에는 학습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과정마다 그때 이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것을 도와줍니다. 자녀에게 그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때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가 아니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정령기 때만큼의 성과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기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데도 적기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면은 나중에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 순종의 시기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에 실패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만 믿고 나가야 했는데 순종을 당위성이 아닌 선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그래서 그들이 정탐한 기간만큼 광야에서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정탐한 기간이 며칠이었나요? 며칠이었어요? 예? 40일 동안 정탐을 했어요. 근데 이 단지 40일을 유리한 게 아니라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40년을 생활합니다. 유리하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1절 말씀해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자 그때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올라가라 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말리셨습니다. 42절 말씀해 보니까 41절에는 하나님 잘못됐어요.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4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리십니다. 이미 순종의 기회가 지나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순종한답시고 올라가요. 4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이제 순종한답시고 또 올라갑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벌떼처럼 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렸다라고 4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패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와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4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 때나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의 적기성,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마음대로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들의 순종을 어떻게 비언하고 있는가? 4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43절 말씀 우리 다같이 큰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네.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거리낌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리낌 없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 마음대로 했다는 거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인 줄로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이미 한번 실패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판결을 이미 내렸습니다. 그러면 저들의 순종은 어떠해야 할까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됐습니다. 다시 그냥 올라갈 것이 아니라 이미 판결을 내렸으면 40년의 광야 생활을 충실히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럴 거라면 차라리 지금 가나안 산지로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마음대로 거리낌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판결을 내려서 너희들 올라가지 말아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을 유리하리라 라고 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광야 생활의 40년을 충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함이었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손해보고 싶지 않은 욕심이었지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인정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명령에 대해서 그 적기에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만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손해보고 싶지 않다라고 욕심을 부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중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해야지 다음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방자한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방자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몰라. 하나님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님을 통해서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은 못하고요 다음에 할게요. 하나님 지금은 못하고요 다음에 채워지면 할게요. 조건이 형성하면 할게요. 방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방자하고 오만한 마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순종의 성격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성격은 하나님과의 철저한 동행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의 성격은 하나님과의 철저한 동행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그것도 적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첫 번째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가나안 족속은 밥이라고 외쳤습니다. 우리의 밥이다. 그리고 점령하러 들어가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보다 이스라엘이 강해서 그렇게 주장했나요?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보다도 자기들이 힘이 강해서 그렇게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가나안 족속 앞에서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이게 맞는 판단이었어요. 객관적인 판단이었어요. 힘으로 나간다면 백전백패, 불을 보듯이 뻔한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보인 거예요. 조건이 보인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보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메뚜기와 같은데요, 이거 본 것이 아닙니다.
환경 본 것이 아니고 조건 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을 본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본 것입니다. 자신들은 부족하지만은 여호와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되었다, 이것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의 성격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올라갔지만 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신 거예요. 동행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나 아무리 용기를 내서 나간들 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점령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큰 성읍 여리고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무너뜨렸어요. 아주 큰 성읍,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었던 것 같은 그 성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에 작은 성 아이성을 칠 때에 우리가 이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이까지 아이성쯤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말할 수 없는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 아니하시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성을 칠 때에 대패배를 맛보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순종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종이 되기 위해서는 늘 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해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자인 줄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당위성입니다.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순종도 적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깨어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또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순종을 통해서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주의 일을 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승리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하여서 한 2분 동안 같이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이 우리는 선택사항으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듣고 보니 이제 순종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당위성입니다. 당연히 하여야 할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적기성이 있습니다. 주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러므로 이 일을 1년으로 한 사람의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버지님 그때서 뉘우치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자 싸우러 가자 할 때 대패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그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살리라. 내 기쁨 알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살리라. 내 기쁨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저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을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